한적한 곳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로마의 어느 뒷골목에, 그리고 어둠이 내린 그 저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작은 집 한켠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보자기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 병정들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저벅저벅 들려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침묵하는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찢겨진 파피루스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필사해온 바로 마가복음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삭이듯이 이렇게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순간 방 안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경건한 습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서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소란스럽고 북적대는 그 장면이 끝나자 그날 밤 주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아직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을 그들은 보고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그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갔었던 이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밤에 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공개적인 사역은 곧 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와 인파의 한복판을 지나 아직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였던 그 모습은 단순한 영적인 모범으로서 그 예수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사역을, 그들의 생존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 바로 생존과 신앙의 리듬으로 그들은 읽게 됩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적인 사역의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라면 그 은총을 붙드는 힘은 바로 은밀한 기도라는 영적인 기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은 다시 그들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단 하루도 쉼이 없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계속 해내도록 만드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역조차도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바쁨 뒤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 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북적북적 소란을 떨며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아직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밤 어둡게 밤 늦게 사역이 진행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좀 늦게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새벽 밝기 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해가 뜨기 전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이 모르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더 사역의 큰 부흥을 위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새벽형 인간처럼 아침을 일찍 깨워 나가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능력 충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또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특별 기도하며 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자녀들이 입시를 앞둘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의 귀한 사업이 어려워서 위기에 있을 때에, 아니면 나 스스로나 아니면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건강을 잃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은 언제 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까? 건축을 해서 큰 재정을 모을 때에 한 달을, 두 달을 넘고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전 교인이 모여 기도하기를 독려합니다. 그때의 그 기도, 특별한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닥쳐있는 상황, 그리고 앞서 있을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바로 이 시점은 주님이 끊임없이 공생애를 준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됨을 온 역사 앞에 드러나는 바로 그 첫 번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은 놀라울 만큼 큰 성공을 거둡니다. 모든 가버나움의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의 소문은 퍼져나갔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물러가며 주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놀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의 앞으로, 베드로 장모의 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부흥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사역의 성취를 위해 주님께서는 새벽에 나아가 기도를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제자들도 다 자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신 이유는 능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의 소진된 능력을 충전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자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몸을 품으신 인간적인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당신의 권위와 효력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교통하도록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하며 믿음의 지속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확증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개혁신학자 바빙크는 그의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며 축복이요 혜택이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먼저 중보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 도구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교제,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이미 세속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행복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행복, 나의 가족의 행복. 그래서 공동체는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의 의미마저 퇴색돼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의 최정점은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나 하나면 돼, 나 하나 행복하면 되고 나 하나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그 기도조차도 나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마저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마치 에너지의 공급소로, 마치 전기를 충전하는 그 충전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게 돼버린 이 지점까지 우리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제 위격을 가진 예수, 성자 예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신을 제한하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그 교제의 끈을 우리 주님께서는 놓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을 수 없어서 세상의 소음이 들리기 전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와 교제의 순간을 드니 주님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경건의 습관이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끊임없이
그분들은 사랑하고 교제하며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살아오신 존재하신 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바로 그 삼위일체의 교통하심을,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기도는 주님께서 사역의 전 단계로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본인이 누구인지 본인의 제2격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곧 기도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 속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신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성자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육신하신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돕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에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록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그 에레모스는 바로 광야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광야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처럼 저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닌 아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그 장소를 에레모스,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한 배경의 묘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신학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시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장소로서 가리키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광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였고 율법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뜻하며 세상의 소리와 문명의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곳이었고 은혜의 자리였으며 불순종과 불평이 드러나는 바로 시험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광야의 모티프를 계속해서 1장에 광야 에레모스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예수의 일을 미리 예비하는 자의 자리로서 그는 사용되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일어나 끌어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시고 주님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으며 오늘 본문 가운데 사역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새롭게 붙드셨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읽었던 그 독자들은 로마에서 박해받은 그 성도들 역시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이나 새벽의 은밀한 시간에 그 도시에서 그 로마,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수도였던 가장 분주한 그 도시에서 가장 한적한 곳을 찾아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에레모스, 그들에게 광야 한적한 곳은 단순한 벌판이나 사막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은신처, 은밀한 피난처를 의미하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의 한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광야 에레모스를 찾으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강한 위로와 강한 참된 은혜를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사역의 열매와 외부의 평가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글을 읽은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그들의 현실 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들을, 그것이 그를 향한 칭찬과 찬송과 환송이었든지 아니면 비난이었든지 조롱이었든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에 기울이는 그 장소가 주님께는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기도는 영적인 휴식이 아닌 바로 영적 전투의 훈련장이며 사명의 재확인하는 장소였음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 뜻 안에서 다시 사역으로 이어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즉 광야는 고독과 유혹이 있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재점검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리들을 끊으시고 세상의 소음들이 없는 오직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를 필요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온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을 성경 어느 곳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사역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사역하자, 우리 사역하기 전에, 우리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 기도 먼저 해야만 한다 하며 마치 기도가 본 게임 전에 워밍업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는 결코 부수적인 재료가 아니었고 부수적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였으며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사역의 오늘처럼 한 복판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으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분주함 속에서 제자들마저도 자고 힘들고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심지어는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기도로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시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순종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사역의 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순간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특별히 모여서 있는 그 기도의 시간만으로 여러분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동참되어지는 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나는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새벽마다 기도해야 해 라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공간이며 내가 살아 숨쉬어 있음이 증명되는 자리이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새벽을 깨우며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바로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 아닌 바로 관계의 본질로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목회가 파르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우리 각자의 에레모스, 우리 각자의 한적한 곳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내 호흡이 끊겨졌는데 무엇이 잘 된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편의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 길거리를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으며 밥을 짓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만큼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은 정말로 사막, 광야,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가장 고요한 시간, 이 세상의 소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나를 향한 칭찬과 나를 향한 비난과 세상에 가득한 소음들이 없는 그 순간, 휴대폰을 잠시 끄고 전자기기의 끊임없는 알림들을 차단하고 SNS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세상의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내내 무엇인가 연결된 채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연결인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 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결단력 있게 바로 거룩의 침묵의 공간들을, 거룩한 에레모스의 그 장소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단순히 습관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의무로 하는 것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소망은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을 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해진 본문을 읽을 때에 단순히 그 분량을 읽어서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 완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욕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기울이는 그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바로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도로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형성이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소음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출퇴근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회사의 사무실의 옥상에서, 우리 아기들이 잠든 그 거실에서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한번 창조해내셔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는 결단하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삼을 수 있는 에레모스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단둘이 하나님과의 만날 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소음을 끊을 것인지 실천의 방법을 정하실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여러분 딱 한 번만큼은 그 자리의 시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에레모스의 한적한 곳을 마련해서 주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한적한 곳, 우리의 에레모스, 바로 그 광야는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의 광야가 바로 은혜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가까이 부르셔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찬송 338장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